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에서 하신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바알브올을 따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 한다.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말이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기슭에 섰는데 거기에 하늘까지 불이 붙었고 먹구름과 짙은 어둠이 드리웠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말씀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음성뿐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언약 곧 그분이 너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두 돌판에 새기신 그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떤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지 너희에게 가르쳐주라고 지시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는 동안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그 법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간섭이나 강제가 아니라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보낸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는 죄를 범해서 바알불 사건으로 인해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 죽임을 당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바알볼 사건 때 생존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편에 서서 말씀을 어기지 않았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는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라는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지만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기준을 제시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되어서 그들을 죄로부터 지켜주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과 듣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서 선택적으로 믿고 또 순종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지금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는 이 하루하루의 아름다운 습관을 통해서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 가는 과정은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사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자칫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쉽게 뒤로 밀려나곤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매일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변화와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4월을 시작하는 오늘 새로운 각오로 4월의 묵상에 힘을 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의 좋은 기억들, 이것들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반복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즉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을 자손과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알게 되는 여러 민족들에게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인정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우리의 본성 안에 스스로를 높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나를 높이려다 보니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억지로 깎아내리느라 나도 또 그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이 상황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지기 마련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아서 혹은 외모가 뛰어나서 학력이 대단해서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데 너희들의 삶을 다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녹아있는 것, 그러한 삶 자체가 이미 우리를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구별되도록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좋다고 하는 성공의 길, 최고의 지식에 이르는 길,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은 길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은 이들을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자로 불려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보다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세일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